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오시는 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을 입은 이가 에돔과 보스라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 에돔의 조상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에서이죠. 그렇게 에돔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친척 족속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후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 전 세계에 그들을 노예로 파는 일까지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길 사람과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과 나라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옷이 붉다라고 합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처럼 옷이 붉게 물든 것입니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이 옷이 붉게 물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이 포도즙 틀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이 보통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어떤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로 이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분노하심으로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에서 나온 물이 이 옷에 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선혈, 곧 피가 옷에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지금 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돔을 마치 포도즙 틀에 밟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셔서 심판을 받은 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온 옷에 튀었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원수인 에돔을 갖다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 엎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섭게 이루어지는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피로 하나님의 옷이 물들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어떤 조급한 마음, 이 성급한 행동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 우리의 그 원수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원수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이 기다렸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큰 원수인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가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바라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죠. 이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은혜, 은총,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이 자비로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곧 하나님의 크고도 신실하신 그 자비,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또한 친히 함께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을 안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이 험한 광야길에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반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또한 그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을 통해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그들을 굳세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치 목자가 자신의 이 양떼들, 가축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친히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그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 과거의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이루실 그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과거가 이런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